항상 뭘 하라고 했죠? 기뻐하라. 기쁨은 생명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믿음으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한 주를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 1990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제작도 하고 감독도 했는데요. 아카데미상을 7개 부분을 그렇게 이제 노미네이트를 해서 타고 또 골든글러브 작품상을 탔던 영화입니다. 혹시 그 시대 영화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늑대와 춤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는 아니고 한 2분짜리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Go home! Go home! Damn him. Hey! God! Go home! Go! Go home, two socks. Bad wolf! Bad wolf! Tu t'entends Dał ślepikuje I człowiek. Bilo ovo štijalo. It is autumn now, and I am spending more time than ever with my friends. They have given me my own lodge, and I feel comfortable there. 인디언식 이름이 이제 존덤바라고 하는 그 이제 극중 주인공이 인디언식 이름인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제 그 모티브가 되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제 백인들이 그 당시에 인디언들을 약탈과 강탈과 억압을 가지고 인디언들의 땅에서 인디언들을 몰아내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전체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제작자 감독인 이 케빈 코스트너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는 이 존덤바가 북군 장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디언들을 몰아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라코타 평원에서 인디언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벅찬 한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이 뭔지 삶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점점 그게 동화되어지고 결국은 거기서 살게 되고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서사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하고 함께 보고 토의를 하면 좋은데 감독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누구와 춤을 출 것인가? 생명과 약탈과 거짓과 춤을 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생명현상 늑대로 표현되는 그 생명현상과 너희들의 인생을 춤을 출 것인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참 성경적인 세계를 이 영화가 그려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늑대와 춤을이라는 것이 던지는 질문이 너희 인생이 누구와 춤을 춰야 되느냐? 과연 춤춰야 되는 대상과 춤을 추는 것인지 아니면 춤추지 말아야 될 대상과 춤을 추는지를 성찰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뭘 하지 않는다?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고 애통을 해도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문제, 이 시대의 사실은 자화상이 춤추지 말아야 되는 대상과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종과 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좀 이제 상상력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건너뛰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에서 이 춤이라는 것이 자기 단독으로 추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종은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스스로 종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 속에 있으며 결국 주인과 합일이 일어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제 종이라는 단어는 제가 뭐 한 2주 정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을 굉장히 풍성하게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바울?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내가 보니까 나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자유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짐을 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자기의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종로로 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가장 고귀하게 정결하게 자유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유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뭐 다른 본문이었습니다만 직장인들 중심으로 드려지는 정오 예배, 수요 정오 예배도 설명을 드렸어요. 가끔 이제 대형마트나 아니면 또 이제 슈퍼든지 시장을 가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구입할 때 순수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게 순수하게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똑같은 물건이 다른 회사 제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해요. 품질도 비슷해요. 그럼 어디로 손을 갈까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가격도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광고에서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어서 익숙하게 본 그 상품을 구매를 대다수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작동되어지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기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나는 자유하다고 할 때 정말 자유한 것인지 그게 참 어렵더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성경이 얘기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큰 문제, 세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현실 속에 있으면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자유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연유든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를 거듭하여 우리가 짓다 보면 나중에 죄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죄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큰 잘못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게 하고 부부생활을 하게 함으로 자기의 범죄함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스럽던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동료들을 생각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계략을 꾸며서 최전방으로 내몰아 버리잖아요. 보기에는 우리아가 정말 충성스럽게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윗이 그게 계략을 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깨끗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종로사기 시작할 때 그는 진실함을 다 버려버리고 거짓의 사람이 되고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살면 나중에는 인성과 인격도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인성과 인격도 바뀌어져서 결국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부분에서 가장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름 없는 선지자. 한순간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지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내 죄가를 하오니, 내가 내 죄가를 하오니 당하지 않아요. 그가 여기 합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주의 성령과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니까? 열심히 사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면서 정말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은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내게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를 인정하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과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그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윗이 되는 위대한 순간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죄의 근세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벌써 3주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가나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여기 굉장히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금주까지 좀 다루길 원합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의 고유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의 고유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이고,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군요 하는 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독특함과 고유함을 가지고 사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고유한 그런 법과 식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종을 살면 무조건 6년까지만 종살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는 그들을 다 자유하도록 해둬라. 이건 다른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 종이 이 주인의 사랑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봐도 이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종이 주인이여 나는 바깥에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주인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자원할 때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적인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점검의 도구가 여기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지 생명으로 사는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현재적인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자,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전반절 한번 보십시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귀뚫은 종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의 항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고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네 삶에 있는 모든 법무들을 전부 다 감당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행,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짧고 가장 기쁜 여행은 어떤 사람하고 가는 여행일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여행이래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그 여행이 정말 짧게 느껴지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그 여행이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짧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여행이 있겠죠? 어떤 여행일까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가는 여행이 아무리 짧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긴 여행, 먼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여행을 간다. 타당한 얘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랑할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내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만큼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것만큼 짐이 되고 그것만큼 고역이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데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영적인 분별력이 똑바로 서 있었던 거예요. 또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오래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성실했던지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중요한 것 하나, 이 실력과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게 뭐를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주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랑 하나 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 빠져버리니 사장이 부족하니 그 능력도 그 실력도 전부 소용없는 것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조차 다 잃어버린 비극적인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작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경험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자원성이 없는 예배, 우리 주님은 헛된 제사를 드린 것이라 합니다. 사랑의 자원성이 없는 봉사와 헌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은 전부 다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할 때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나는 나를 만나고 나로 꼽히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분주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로 꼽히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주를 사랑하는 것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좀 한번 몸부림도 쳐보시고 이 사랑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란 인물이 나타나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따님을 주십시오 하죠. 그러자 라반이 한 가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제일 합니다. 네가 7년 동안을 수고를 좀 해라. 그 수고를 하되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7년 정도를 네가 수고를 하면 내가 너의 진정성을 알고 네가 원하는 그 라헬을 내가 딸을 줄게. 그래서 그날부터 이 야곱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7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서 드디어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저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함께 이제 초야를 치르고 난 후에 먼 동이 돌 때 보니까 그게 라헬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앉아 있어요? 레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항의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라반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풍습이 없어, 이런 예법이 없어. 어떻게 둘째가 첫째를 앞설 수 있는가? 그러니 자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한다면 다시 7년 동안 또 수고해봐. 7년을 또 열심히 성실하게 대가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합 14년 만에 라헬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왜 14년을 우리가 보기에 헛된 수고를 할까요? 왜 열심히 흘리며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가 신부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자면 이 사랑 때문에 14년을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며 수고하는 그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잘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믿음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내게 뭐라고 해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복시켜서 감탄시켜서 주인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종의 고백처럼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뭐라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의견에 동조하고 나를 찬사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십자가에 있는 사랑, 내 부어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부귀보다 영화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한때는 호기도 부려봤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내 사랑이 얼마나 작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밑바닥에 내 심장에는 내 저 속사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남겨진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작고 작은 사랑이지만 그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와 동거하며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네가 나와 동거하며 동행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와 뭘 하기를 좋아하며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내 삶의 얘기를 나누고 내가 너로 꼽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사랑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인 거예요. 1차적인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가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동거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 이제 자기 연애 생활, 연애 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하는 거 보면 정말 편리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가 자가용이 마이카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얘기가 과거에 이제 자기 시대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정말 연모하는 자매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뭐 그 시대 다 그렇지만 전부 다 걸어 다니면서 전부 다 했대요. 늘 이제 남자가 여자 이제 집에 이제 버스를 타고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젊은 시절이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저녁에 바래다 주는데 한 날은 그 자매가 아가씨가 뭐 늦은 시간인데 야심한 밤인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씨 오늘은 제가 누구씨를 바래다 드릴게요 이러더래요. 뭐 떨어지기가 싫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남자 쪽 집으로 갔는데 문제는 집이 동과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대요. 그 이제 여자 이 자매가 이제 남자 청년을 바래다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 말로 뭐가 팔려요? 쫙 팔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고 이만큼 왔는데 내가 또 바래다 줄게 이거 또 갔대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버스가 늦은 시간까지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교통편이 버스가 끊겼는데 주머니엔 돈도 없고 걱정은 하더래요 아가씨가. 누구씨 어떻게 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 버스도 끊어졌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보내놓고는 빠이빠이 하고는 밤새껏 끌어가지고 집으로 왔대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청혼을 하고 결혼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너와 동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진 그 짐조차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 주님과 함께 동가고 싶어요. 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가고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유익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당했다고 합니까? 나쁜 일이 있을 때 당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나쁜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일어나서 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권위조차도 전부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믿음의 사람 이 바울이라 할지라도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배신감, 절망감 속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미 시험 이긴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면 이미 시험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대가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일들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하는 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출발한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출발할 때 보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이 깊고 깊은 감옥 안에 어두침침한 감옥 안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침침한 감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폭압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뺏길 그럴 만한 위험한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한번 형편을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제 끝났다, 또 더 나가서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이게 끝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내가 믿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떠오르죠. 도리어, 오히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도 끝이다 생각하는데 그 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때로는 묶인 것 같지만 자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그 원칙을 똑바르게 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